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지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뜨겁게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주시면서 성경대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되는 것에서부터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작은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시작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양육을 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 왜냐하면 이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육은 하늘나라의 군대로 길러내는 훈련의 시간이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제자로 양육을 길러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공동체 일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서 말씀을 같이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2절에 보면 또 너가,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에게 배운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복음을 전수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 전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 꿈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복음 전수를 위해서 우리 하늘 꿈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복음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전수가 몇 대까지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몇 대까지 증거됐죠? 4대까지 복음 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꿈의 교회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전 성도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날마다 굴복돼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려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초대교회 같은
부활의 증인된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바운더리, 그 영역 아래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할 일은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이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전수가 4대까지 이루어지자. 2020년 하늘 꿈의 교회 표가 뭐다고요? 복음 전수로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 공동체. 아멘 됩니까? 자,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뭐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책임지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공동체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끌어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 자체에게만 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열국들이 구원 얻게 하고 복이 되는 이 역사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의 통로로 불러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구원의 역사로 불러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봉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난 그 가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먼저 양육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양육했는데 복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지금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크게 봐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주님께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그 다음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증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공동체로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게 주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명령이 바울이 받아서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 봤더니 혼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 공동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가서 못했지만은 바울이 한 거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성경 구절을 찾아줄게요. 자,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가 가서 복음 전한 것은 결국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자,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전수받은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본문 접어놓고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한번 보자고요. 자,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운 바를 그대로 증거하라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처럼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그렇죠? 나와 함께 복음을 내요 수고하는 그런 삶을 같이 산 사람이 디모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은 나 하나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고 이 복음이 직장에 들어가고 이 복음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 복음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복음이 몇 대까지 흘러가야 된다? 4대까지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 꿈의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거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줄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지금 보내면서, 디모데가 간 것은 곧 내가 간 거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고한 자에게 마땅히 예로 대하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보자고요. 23절 24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봐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가 가서 가르칠 때인데 내게 배운 그 사람이니까 그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수할 테니까 그대로 받으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디모데나 디도가 가서 복음 전한데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주고 영접하되 나를 대하듯이 그를 존귀히 대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금 인정해주고 그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삶 속에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이루가 되었고 큰 격려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보면 24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문하라라 문하라라 문하라라. 나의 보호자 베베에게 너희가 문하라라. 그러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너희가 문하래라. 이렇게 한 이유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더 용기를 발휘하고 더 힘을 발휘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줘서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늘 꿈의 공동체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하늘꿈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하늘나라 일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봐요. 이분이 왜 불러주었는가? 이분이 왜 나를 구원시켜주는가? 이분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 생명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가고 함께 달려갈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돼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 자궁계를 공동체의 동일한 말씀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불러주셨는데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복음의 일꾼으로 공동체를 끌어가고 자궁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해서 그런 일꾼을 세우듯이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을 양육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궁을 세우는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꿈의 교회 미래는 충성된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가, 또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고 일꾼 양성하는 일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과 나눌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자 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가장 못해. 복음을 전하려면 뭘만 전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어떤 체험했던 그런 스토리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뭐냐? 이분이 왜 오셨고, 이분이 오신 이분이 무슨 일을 했고,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근원적인 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다 빠뜨려 놓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이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전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딴 뭐만 전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이것만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맹이는 빠뜨려 놓고 뭐만 전하고 있어요? 껍질만 전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목자교가 있어서 쇼핑을 갔어요. 어디 가냐면 이마트에 가면 항상 유혹하는 코스가 있어요. 뭐 어떤 코스가 있냐?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시식코너. 아, 잘하네요. 시식코너. 그러면 가서 먹죠. 먹는데 그 시식코너에서 그거를 먹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사라고, 본 제품 사서 먹으라고 해준 거야. 그런데 뭐냐면 내가 잠깐 시식한 걸로 야, 나 그거 먹었다 하면 그거 진짜 먹은 게 아니야. 맛보기만 본 거야. 그걸 맛보기라고 해. 그죠? 맛을 보고 맛있으면 사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맛만 보고 끝나버리면 그거 진짜 먹은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를 진짜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생명 얻고 이분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공동체로 받는 모든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또 교제와 간증으로 반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르는 그 훈련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말씀을 많이 받는 시간이 따져보면 뭐냐면 주일날도 많이 못 받아요. 어떤 시간이 가장 많냐? 새벽 시간이 가장 많이 받는다. 새벽 시간 뭐 하나 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는가.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화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길러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또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함께 공유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특별하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 동일한 말씀을 먹고 동일하게 반응할 때 상향 평균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받으면 왜 좋을까요? 같은 선상에서 믿음의 사이즈가 자라가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선상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보면 문제를 막을 수 있어.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때부터 그 생활 속에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거.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믿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 아비의 심령으로 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오는데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우리 로마서. 자, 첫 번째로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자,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첫 번째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추면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린 자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최고로 투자하는데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때 거기에 우리가 막 투자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잭팟이 터지면 막 투자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잖아요. 주와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이게 사도 바울. 복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생명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이구나. 여러분, 하늘의 것을 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드려진 시간들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서 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자신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 못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때로는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이 희생이 될 수도 있다가요. 그러나 이 일이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혈기, 내 기존, 내 중심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 따를 수 없어. 이걸 부인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마땅하게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대가로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영원한 것을 딱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삶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면 누가복음 14장에 망대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망대를 세울 때 계산을 하고 세우지 그냥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계산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드려진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기에 내가 이분 앞에 드려진 것이 아깝지 않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내 생명도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화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 자체를 귀하게 계시고 소중하게 계시고 보아를 보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때부터 뭐냐? 모든 말씀을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전체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망하라고 해요, 잘 되라고 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라고 하시는 아버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모든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최고권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들으니까 골라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여전히 보는 거죠. 이게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체가 악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뭐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에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해치는 사람이다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귀신의 역사라.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걸 딱 정확하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심령 속에는 아무리 각양 보호와 능력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해서 철저히 영혼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 안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충성된 일꾼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일들을 순종하고 아멘한 사람. 세 번째는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된대.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가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5절. 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놓고 말씀 안 지킨 사람 사랑한 사람이래? 아니래? 아니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분을 사랑하면 그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세워져 나갈 때 복음의 타위에 세워진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믿음의 거고 너희가 믿음의 거고 타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일에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뭘로 불렀다? 일꾼으로 불러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터전 위에 말씀으로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늘나라 군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해 본지 아세요?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고 말씀 앞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여호수아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노정에서 몽땅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아멘. 그게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일꾼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봐요.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냥 어떤 체험이 살려주는 게 아니다가요. 체험은 우리에게 도전은 주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9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